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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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드렸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송가 가사지요. 거기에 셀라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이 셀라라는 것은 잠시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면 그 앞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을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붙여놓으면 귀신이 을심도 못한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악한 것들은 전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자에게 악한 마귀가 더 틈을 탑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아, 이제 믿음에 따른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앙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혼란이 많습니까?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혹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해서 제발 우리 집에 더 이상 환난과 우환과 질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
이것을 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삼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면을 드렸죠. 집사님, 오히려 집사님의 믿음에 승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시겠죠.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대하시냐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분량이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뗄까닥 하고 말이죠. 내려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다릅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말이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굿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스스로를 지켜내는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응답하시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여기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같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결단코 그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백날 첫날 만날에도 말이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떠나지 않습니다. 장마에 한두 시간 바짝 비 안 오는 것처럼 말이죠, 잠시 깨는 거지 인생이 늘 우울하고 우중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가끔 소낙비는 내려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금방 맑은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피성.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입니다. 이 도피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빼는 사람은 우리도 반드시 눈을 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네 눈을 빼면 너도 눈 하나만 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사람이 눈 하나 빼면 자기는 눈 2개 다 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나는 것이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는 누가 너의 일을 하나를 상하게 하면 너도 하나만 상하게 하라.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해서 말이죠, 눈 빼면 나도 눈 빼야 된다, 이를 빼면 나도 이를 빼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지 중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은 다 변상하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변상합니까? 근데 율법이 목숨은 목숨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누굴 죽이면 그 다른 사람 피해 보수자라 그러죠. 그 식구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한다. 근데 자기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실수로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그 모든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처였습니다. 그게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의 뿔을 잡는 순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인데 왜? 가까이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뛰어가서 그 제단 뿔을 잡는 순간 뭐예요? 그때부터 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그 도피처를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는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연약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전부 다를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늘 제가 교동문을 듣다가 참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자주 징책하고 좀 자주 분노하고 자주 야단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고요, 그것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이신, 도피처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희망, 우리는 생명,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마 이어가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죠. 아마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가는데 걱정을 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심지 아니한 곡식을 먹고 은근히 증대해질 때에, 그들에게 평안의 삶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과거가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살 때, 일제시대 때 순교자의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순교하겠습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평안에 이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의 자리가 넘쳤습니다. 부흥회 보세요. 일주일에, 요즘은 뭐 2박 3일 하지만 옛날 부흥회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미어 터졌습니다. 돗자리 깔고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앉고 말이죠. 열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일 안 했습니까? 직장생활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것이라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요즘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잘 안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육신의 평안은 믿음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이 약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말이죠, 믿음으로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더 좋다니까요. 어항에 말이죠, 콕콕콕콕 쏘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넣어놓는답니다. 자꾸 물고기들을 콕콕콕콕 쪼아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이상한 물고기가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꼭 어항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들이요, 그렇게 찌르는 고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병듭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계속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콕콕 찌르니까 물고기들이 자꾸 헤엄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을 보면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들 가운데 꼭 염소 한 마리씩을 넣어둡니다. 양을 목축하는데 왜 염소를 넣어둡니까? 염소는 말이죠, 어떤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 이놈 저놈 따지지 않고 갖다 들이받습니다. 막 들이받아요. 양들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털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털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넣어놓으면 이 염소가 말이죠, 뭉쳐있는 양만 몸에 가가지고 들어받아 버리니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도 건강하고 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영적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여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염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아내가 내 염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내 염소일 수 있고, 때로는 부모가 내 염소일 수도 있고, 형제와 이웃이 내 염소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제발 저놈의 인간 좀 안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이고, 주여, 내가 저놈의 사람 없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살 것만 같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말이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 뭐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름만 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인 것이죠. 고백이 아무리 옳다 하지라도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은요, 그 고백은 헛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기대하고, 그래야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반드시 우리 찬송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는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보다는 첫 시간, 아멘, 나의 첫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는요 참 좋은 전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미국에는요 코리안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옛날에 주여 주여. 근데 요즘은 주여 삼창 잘 안 하죠. 주여 일창만 하잖아요. 보통 주여 이러고. 요즘 그것도 싫어서 말이죠. 그냥 주여 이러고만. 옛날에 우리 기도는요, 70년대 기도는요 주여 삼창이었습니다. 코리안 플레이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국 땅에 이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기도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나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이 뭐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했다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첫 번째 주인, 내 삶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에 잠자지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합니까? 넓게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우리의 삶은 결단코 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행적을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요. 보라, 다 이루었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보여줄 거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십자가 지시는 전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이미 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기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서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10절 말씀 고백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고라의 자손의 시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말이죠. 화가 나시고 자존심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하고 좀 거친 표현을 빌리면 이러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내 능력을 지켜보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내가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면 주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송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는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라는 게 말이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 나라 갈 때는 다 놔두고 갈 건데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천 목사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크다고 느껴지는 일에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것이 왔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원망했던 미련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